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깊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책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선택과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된다면 요한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의 본질,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의지가 담긴 인격적인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다고 선언합니다. 이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존재의 근원이 어디인지 답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으시나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냥 이 구절을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건 뭔가 철학 같기도 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조금 더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 시간도, 공간도, 빛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계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말 신비하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의 시작도 그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중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한 우연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 큰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는 이 구절이 특별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을 추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빛을 사용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신 것처럼 참빛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더럽고 어두운 과거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했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이 넘치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이 닥쳐옵니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내 문제만 크게 보이고 내 문제만 바라보느라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2절이 증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녀는 부모님께 마음껏 기댈 수 있습니다. 힘들면 달려가서 안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하고 친히 자녀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의 피를 흘려 희생하면서 죄와 사망에 잠긴 자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연약하고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배고파하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우리 인생 항복판으로 오셨다는 뜻이죠. 멀리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삶 속으로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웃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6절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지치면 다시 힘을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어둠이 있다고 해도 빛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도 요한복음 1장을 읽으실 때마다 그 위대한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